안녕하세요. 역사의 길 위에서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매년 3월이 되면 전 세계가 초록빛으로 물드는 축제, 성 파트리치오 축일의 주인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네잎클로버와 화려한 퍼레이드로 그를 기억하지만 그 상징 뒤에 숨겨진 진짜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에 앞서 이 거룩한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성인의 삶이 주는 깊은 영감을 더 널리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5세기 아일랜드라는 땅을 신앙으로 완전히 변화시킨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삶은 노예 생활이라는 절망에서 시작하여 자유를 되찾고 하느님의 계시를 받으며 흔들림 없는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부르심에 관대함과 용기로 응답하는 자를 통해 그분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증거입니다. 이제 성 파트리치오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안락한 소년에서 비참한 노예로 훗날 파트리치오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될 이 남자의 본명은 마윈 수카트였습니다. 그는 서기 385년경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브리타니아, 즉 오늘날의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그리스도교 신자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칼푸르니우스라는 이름의 부제였고 할아버지는 포티투스라는 사제였습니다. 이처럼 신앙 깊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마윈은 훗날 자신의 고백록에서 밝혔듯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문제보다는 젊음이 주는 쾌락과 오락에 더 관심이 많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10대 시절은 풍족한 집안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걱정 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16세가 되던 해 그의 인생 항로를 영원히 바꿔놓을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일랜드 해적들이 그가 살던 해안 마을을 습격한 것입니다. 혼란과 폭력 속에서 파트리치오는 다른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집, 그가 알던 모든 것을 잔인하게 빼앗긴 그는 배에 실려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일랜드, 당시만 해도 이교도들의 땅이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어린 그리스도인에게는 적대적이기 그지없는 곳이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파트리치오는 밀루라는 이름의 지주이자 드루이드 사제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의 임무는 언덕에서 양떼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풍요로운 가정의 안락함은 온데간데였고 그는 아일랜드의 거친 언덕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혹독한 현실에 내던져졌습니다. 밤낮으로 가축을 지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누더기를 걸치고 야외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의 이전 삶과 새로운 처지의 극명한 대비는 너무나도 잔인하여 절망이 그를 집어삼키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극한의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잠자고 있던 그의 신앙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엔트림 산맥의 외로운 벌판에서 주인의 양떼를 돌보며 파트리치오는 기도를 유일한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저의 불신 가득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뒤늦었지만 저의 죄를 기억하고 온 마음을 다해 저의 주님이신 하느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길고 긴 고독의 시간은 하느님과의 내밀한 만남의 순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젊은 파트리치오는 하루에 100번,
그리고 밤에도 그에 못지않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포로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로잡은 이들의 언어인 켈트어와 그들의 관습을 익혔습니다. 이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위대한 사명을 위한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해적들이 악의로 행했던 일을 하느님께서는 선으로 바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아일랜드의 미래 사도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제2장 기적적인 탈출과 거룩한 부르심 6년간의 포로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 잠들어 있던 파트리치오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단식을 잘하고 있구나. 곧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보아라, 너를 태울 배가 준비되었다. 파트리치오는 이 말을 자신의 자유를 되찾을 때가 왔다는 하느님의 분명한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보던 양떼를 버려두고 남쪽을 향한 대담한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약 320km에 달하는 낯설고 위험한 땅을 가로지르는 여정이었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손길이 자신을 이끌고 있다는 믿음 하나로 그는 마침내 한 항구에 도착했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정말로 출항을 앞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용기를 내어 선원들에게 다가가 태워달라고 간청했지만 처음에는 냉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파트리치오는 좌절하지 않고 물러나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선원 중 한 명이 그를 불러 배에 탈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훗날 파트리치오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들의 태도가 바뀐 것을 전적으로 하느님의 개입 덕분이라 회상하며 주님께서 자유로 향하는 그의 길을 열어주고 계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탄 배는 곧장 고향 브리타니아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사흘간의 항해 끝에 도착한 곳은 골 지방, 즉 오늘날의 프랑스 해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파트리치오와 동행들은 야만족의 침략으로 황폐해진 땅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들은 척박한 땅을 헤매며 굶주림과 온갖 위험에 시달렸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그리스도 신앙을 알고 있던 이교도 동료들이 그를 시험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이 위대하고 전능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소? 그렇다면 굶어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보시오. 파트리치오는 그들에게 진실한 믿음으로 회개할 것을 권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날 기적처럼 돼지떼가 그들 앞을 지나갔고 그들은 풍족한 식량을 얻게 되었습니다. 2달간의 험난한 육로와 해상 여정 끝에 파트리치오는 마침내 브리타니아의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자 가족들은 그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겪은 모든 고통을 알기에 다시는 자신들을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한동안 파트리치오는 다시 가족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평범한 삶을 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의 경험과 그 속에서 깊어진 신앙은 젊은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점점 더 강렬한 부르심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파트리치오는 또 한 번 의미심장한 꿈을 꾸었습니다. 빅토리쿠스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아일랜드에서 온 것처럼 나타나 그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는데 그 편지의 제목은 아일랜드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편지를 읽자 그가 노예 생활을 했던 포클루트 숲 근처에 살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룩한 젊은이여, 간청하오니 부디 다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 가운데를 걸어주시오. 이 꿈은 파트리치오에게 깊은 감명을 남겼고
그는 이를 자신을 포로로 삼았던 그 땅의 노예가 아닌 선교사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하느님의 명확한 부르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제3장 사명을 위한 준비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확신한 파트리치오는 아일랜드 복음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견고한 신학적, 영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다시 잃을 것을 두려워한 가족들의 초기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트리치오는 학문과 신앙의 중심지였던 골 지방, 즉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그는 칸 해안의 레랭스 섬에 있는 수도원에서 수년간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곳의 수도사들은 관상 생활과 함께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오세르의 성 제르마노와 같은 스승들의 지도 아래 가톨릭 교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이교도 민족을 복음화하는 데 필요한 사목 전략을 배웠습니다. 그의 교육은 지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강도 높은 기도와 고행, 공동체 봉사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 수도원 환경 속에서 그의 인격은 다듬어졌고 앞으로 닥칠 험난한 사명에 대한 결의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부제로 서품되어 더 큰 전례적, 사목적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의 노예 경험은 그의 선교사 양성에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의 언어와 관습, 사고방식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선교사들에게는 매우 드문 이점이었습니다. 더욱이 포로 생활 동안 그는 아일랜드를 지배하던 시족 체제와 드루이드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 제르마노와 다른 스승들은 이 섭리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파트리치오가 아일랜드의 문화적 현실에 맞는 복음화 접근법을 개발하도록 도왔습니다. 서기 432년경 거의 15년간의 준비 끝에 파트리치오는 아일랜드 복음화라는 구체적인 사명을 띠고 주교로 서품되었습니다. 이전에 같은 임무로 팔라디우스 주교를 파견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교황 첼레스티노 1세는 이제 이 전직 노예에게 에메랄드 섬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파하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주교 서품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교도의 땅에 조직적인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사목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소수의 협력자들과 함께 파트리치오는 아일랜드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약 45세의 나이에 그는 오직 그리스도와 아일랜드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에 맞설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자신의 유명한 성 파트리치오의 흉갑기도 또는 로리카로 알려진 강력한 보호 기도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나는 일어나노라 삼위일체께 대한 호소라는 강대한 힘으로 창조주의 유일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제4장 아일랜드로의 귀환과 첫 번째 도전 432년 봄 파트리치오와 그의 동료들은 아일랜드 동부 해안의 위클로주 브레이강 하구에 상륙했습니다. 그의 도착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역 족장의 적대감에 부딪혀 그 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배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고 마침내 오늘날의 다운주에 있는 스트랭퍼드 로프에 이르러 복음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첫 개종자들은 양치기, 어부, 장인 등 소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파트리치오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직접 소통하는 그의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파트리치오가 마주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도전 중 하나는 디쿠라는 지역 족장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낯선 이들을 공격할 작정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디쿠가 칼을 들어 파트리치오를 치려했을 때 그의 팔이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에 충격을 받은 디쿠는 복음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마침내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인 최초의 아일랜드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개종의 표시로
곡물 창고를 파트리치오의 첫 번째 성당으로 사용하도록 기증했습니다. 이곳은 곡물 창고를 의미하는 아일랜드어 사발에서 유래하여 사울로 알려지게 되었고 성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초기의 성공에 힘입어 파트리치오는 그의 비범한 그리스도교적 용서의 정신을 보여주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자신을 노예로 부렸던 옛주인 밀루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 전직 노예였던 그는 밀루의 개종을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주인과 노예처럼 한때 극명하게 달랐던 이들조차 화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밀루는 파트리치오의 도착과 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옛 노예에게 굴욕을 당하고 개종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밀루는 자신의 재산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선교사의 마음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파트리치오의 초기 선교 여정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은 433년 부활절에 일어난 아일랜드의 정치적, 종교적 권력과의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그는 이교도의 전통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고위왕 레가레의 궁정이 있는 타라 언덕이 마주 보이는 슬레인 언덕 위에 부활 성야의 불을 밝혔습니다. 전통적으로 오직 왕만이 촛불을 피울 수 있는 그 밤에 행해진 이 행동은 왕권과 드루이드 사제들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대담한 행동으로 인해 파트리치오는 왕궁으로 소환되었습니다. 타라에서 파트리치오는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드루이드 사제들과 영적인 대결을 펼쳤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드루이드들이 어둠을 불러와 지역을 뒤덮었지만 파트리치오는 기도로 그 어둠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를 독살하려 했지만 독은 그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클로버의 상징을 사용하여 성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했고 왕족 일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을 설득했습니다. 비록 레가레 왕은 개종하지 않았지만 파트리치오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가 아일랜드 전역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로써 섬 전체를 체계적으로 복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제5장 클로버와 뱀, 복음화의 상징성 파트리치오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 중 아마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클로버를 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한 일화일 것입니다. 아일랜드 이교도들에게 성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파트리치오는 허리를 굽혀 풀밭에서 자라던 작은 클로버 한 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시오, 이 세 개의 잎이 각각 뚜렷하게 구별되면서도 하나의 줄기에 속해 있지 않소? 하느님도 이와 같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구별된 위격이시지만 한 분이신 참 하느님이시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비유는 그리스도교 교리의 복잡성과 청중의 이해 능력을 모두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일랜드 신앙과 파트리치오의 복음화 방식을 상징하는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파트리치오의 복음화 성공의 핵심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켈트 문화의 요소를 설교에 통합하는 그의 탁월한 능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한국 천주교 초기 신자들이 전통적인 조상 제사 문제와 신앙 사이에서 겪었던 고뇌와 갈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파트리치오가 드루이드의 문화를 존중하며 복음을 전했듯 한국의 초기 신앙 선조들 또한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신앙을 토착화하려는 지혜로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파트리치오는 이교도 의식에서 불이 갖는 중요성을 알고 부활절 모닥불 관습을 세웠고 켈트족이 신성시하던 우물을 축성하여 그리스도교의 세례 장소로 삼았습니다. 드루이드들이 특정 나무에 부여한 신비로운 의미를 알고는 새로운 성당 근처에 물풀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복음의 이러한 문화 토착화는 아일랜드인들이 그리스도교를 외래의 강요가 아닌
그들 자신의 가장 깊은 영적 열망의 성취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와 관련된 또 다른 상징적인 이야기는 아일랜드에서 뱀을 몰아낸 이야기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인은 크로파트리크라는 성스러운 산에 올라 40일간 단식한 후 종을 울려 섬의 모든 뱀을 바다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지질학적 연구에 따르면 마지막 빙하기 이후 아일랜드에는 뱀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깊은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뱀은 이교도 신앙, 특히 뱀 상징을 의식에 사용했던 드루이드교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전설은 고대 이교도 신앙에 대한 복음의 승리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이 지닌 상징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과정과도 유사합니다. 그의 선교 전략은 기존의 사회 구조를 존중하는 데서도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시족 족장들과 직접 대립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개종을 추구했습니다. 지도자가 신앙을 받아들이면 그의 백성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켈트족의 성지를 파괴하지 않고 그리스도교 예배를 위해 재축성했습니다. 이러한 존중과 변혁의 접근법 덕분에 아일랜드의 개종은 당시 다른 지역의 복음화가 종종 폭력과 문화 파괴를 동반했던 것과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평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제6장 글과 신학, 성인의 유산 파트리치오는 정규 교육을 늦게 받았고 스스로 자신의 라틴어가 소박하다고 표현했지만 그는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두 가지 작품을 남겼습니다. 바로 고백록과 코로티쿠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생애 말년에 쓰인 고백록은 영적 자서전으로 파트리치오는 노예로 잡혔을 때부터 선교사로서 성공하기까지 자신의 삶의 주요 사건들을 회상하며 그 모든 공로를 하느님께 돌립니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그의 지적 준비와 주교직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비판자들로부터 자신의 사명을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티쿠스에게 보낸 편지는 또 다른 측면, 즉 불의에 맞서 자신의 양떼를 열정적으로 보호하는 목자로서의 파트리치오를 보여줍니다. 이 편지는 아일랜드의 신입 신자 공동체를 공격하여 일부를 죽이고 다른 이들을 노예로 삼은 영국의 한 그리스도인 지도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는 격렬한 어조로 코로티쿠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회개하고 포로들을 석방할 때까지 파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두 저서는 그의 깊은 신앙과 하느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명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제7장 성인들의 섬, 변화된 아일랜드 파트리치오가 선교사로 아일랜드에 도착했을 때 그는 부족 간의 폭력과 때로는 인신공양과 같은 관습이 남아있는 이교 사회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약 30년 후 그의 생애가 끝날 무렵 아일랜드는 수도원과 성당이 번성하고 라틴어와 문자의 도입 덕분에 문해력과 기록 문화가 퍼지기 시작한 압도적인 그리스도교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켈트 유산과 그리스도교 문화의 결합은 켈트 십자가, 화려한 채색 필사본, 그리고 아일랜드의 자연적 감수성과 깊은 그리스도교 신학을 결합한 종교시와 같은 독특한 예술적 표현을 낳았습니다. 아마도 파트리치오의 가장 심오한 유산은 아일랜드의 영적 변화일 것입니다. 아일랜드인들은 대륙에서 온 방문객들조차 놀라워할 정도의 열정으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파트리치오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한 세기 후 성 콜룸바, 성 콜룸바누스와 같은 아일랜드 선교사들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리고 유럽 대륙으로 떠나 복음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수도원에 보존된 문화와 지식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 아일랜드는 성인과 학자들의 섬으로 변모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 쇠퇴 이후 격동의 세기 속에서 신앙과 문화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요약했듯 아일랜드인들이 문명을 구했다는 말은
파트리치오가 시작한 전통 속에서 양성된 수도사들이 유럽 역사의 결정적인 시기의 고전과 그리스도교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전수했는지를 가리킵니다. 제8장 마지막 여정. 아버지의 품으로 생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느낀 노년의 파트리치오는 자신의 첫 번째 성당을 세웠던 다운주의 사울로 은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도와 영적 준비에 몰두하며 주님과의 마지막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파트리치오의 임종은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12일 동안 사울 지역에 천상의 빛이 비추었는데 이는 마치 자연 그 자체가 아일랜드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져온 성인의 거룩함을 증언하려는 듯했습니다. 파트리치오의 선종일은 전통적으로 461년 3월 17일로 알려져 있으며 이날은 이후 그의 축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 소식은 아일랜드 전역에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 여러 지역이 성인의 유해를 모실 영광을 주장했지만 결국 신의 섭리에 맡겨진 소가 끄는 수레가 멈춘 곳 다운 패트릭에 그가 묻혔고 그곳에 그의 영예를 기리는 대성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파트리치오에 대한 가장 위대한 찬사는 물리적인 기념물이 아니라 그가 심어준 신앙에 대한 아일랜드인들의 흔들림 없는 충실함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영국 통치하에서 가톨릭 신앙을 지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할 수 있었던 수세기의 박해 속에서도 아일랜드인들은 종종 큰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신앙의 불꽃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파트리치오의 메시지가 아일랜드인의 영혼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 국가 정체성의 근본적인 일부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맺은 말 한 젊은이의 고통과 시련이 한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빛으로 승화된 이야기. 성 파트리치오의 삶은 우리에게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희망을 찾고 용서를 통해 증오를 넘어서며 굳건한 믿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클로버 잎사귀에서 성삼위일체의 신비를 보았듯 우리도 일상의 작은 것들 속에서 하느님의 위대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기를 소망하며 성 파트리치오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 위에서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매년 3월이 되면 전 세계가 초록빛으로 물드는 축제, 성 파트리치오 축일의 주인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네잎클로버와 화려한 퍼레이드로 그를 기억하지만 그 상징 뒤에 숨겨진 진짜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에 앞서 이 거룩한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성인의 삶이 주는 깊은 영감을 더 널리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5세기 아일랜드라는 땅을 신앙으로 완전히 변화시킨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삶은 노예 생활이라는 절망에서 시작하여 자유를 되찾고 하느님의 계시를 받으며 흔들림 없는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부르심에 관대함과 용기로 응답하는 자를 통해 그분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증거입니다. 이제 성 파트리치오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안락한 소년에서 비참한 노예로 훗날 파트리치오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될 이 남자의 본명은 마윈 수카트였습니다. 그는 서기 385년경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브리타니아, 즉 오늘날의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그리스도교 신자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칼푸르니우스라는 이름의 부제였고 할아버지는 포티투스라는 사제였습니다. 이처럼 신앙 깊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마위는 훗날 자신의 고백록에서 밝혔듯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문제보다는 젊음이 주는 쾌락과 오락에 더 관심이 많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10대 시절은 풍족한 집안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걱정 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16세가 되던 해 그의 인생 항로를 영원히 바꿔놓을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일랜드 해적들이 그가 살던 해안 마을을 습격한 것입니다. 혼란과 폭력 속에서 파트리치오는 다른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집, 그가 알던 모든 것을 잔인하게 빼앗긴 그는 배에 실려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일랜드, 당시만 해도 이교도들의 땅이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어린 그리스도인에게는 적대적이기 그지없는 곳이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파트리치오는 밀루라는 이름의 지주이자 드루이드 사제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의 임무는 언덕에서 양떼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풍요로운 가정의 안락함은 온데간데였고 그는 아일랜드의 거친 언덕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혹독한 현실에 내던져졌습니다. 밤낮으로 가축을 지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누더기를 걸치고 야외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의 이전 삶과 새로운 처지의 극명한 대비는 너무나도 잔인하여 절망이 그를 집어삼키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극한의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잠자고 있던 그의 신앙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엔트림 산맥의 외로운 벌판에서 주인의 양떼를 돌보며 파트리치오는 기도를 유일한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저의 불신 가득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뒤늦었지만 저의 죄를 기억하고 온 마음을 다해 저의 주님이신 하느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길고 긴 고독의 시간은 하느님과의 내밀한 만남의 순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젊은 파트리치오는 하루에 100번, 그리고 밤에도 그에 못지않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포로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로잡은 이들의 언어인 켈트어와 그들의 관습을 익혔습니다. 이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위대한 사명을 위한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해적들이 악의로 행했던 일을 하느님께서는 선으로 바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아일랜드의 미래 사도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제2장 기적적인 탈출과 거룩한 부르심 6년간의 포로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 잠들어 있던 파트리치오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단식을 잘하고 있구나. 곧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보아라, 너를 태울 배가 준비되었다. 파트리치오는 이 말을 자신의 자유를 되찾을 때가 왔다는 하느님의 분명한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보던 양떼를 버려두고 남쪽을 향한 대담한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약 320km에 달하는 낯설고 위험한 땅을 가로지르는 여정이었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손길이 자신을 이끌고 있다는 믿음 하나로 그는 마침내 한 항구에 도착했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정말로 출항을 앞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용기를 내어 선원들에게 다가가 태워달라고 간청했지만 처음에는 냉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파트리치오는 좌절하지 않고 물러나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선원 중 한 명이 그를 불러 배에 탈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훗날 파트리치오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들의 태도가 바뀐 것을 전적으로 하느님의 개입 덕분이라 회상하며 주님께서 자유로 향하는 그의 길을 열어주고 계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탄 배는 곧장 고향 브리타니아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사흘간의 항해 끝에 도착한 곳은 골 지방, 즉 오늘날의 프랑스 해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파트리치오와 동행들은 야만족의 침략으로 황폐해진 땅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들은 척박한 땅을 헤매며 굶주림과 온갖 위험에 시달렸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그리스도 신앙을 알고 있던 이교도 동료들이 그를 시험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이 위대하고 전능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소? 그렇다면 굶어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보시오. 파트리치오는 그들에게 진실한 믿음으로 회개할 것을 권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날 기적처럼 돼지떼가 그들 앞을 지나갔고 그들은 풍족한 식량을 얻게 되었습니다. 2달간의 험난한 육로와 해상 여정 끝에 파트리치오는 마침내 브리타니아의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자 가족들은 그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겪은 모든 고통을 알기에 다시는 자신들을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한동안 파트리치오는 다시 가족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평범한 삶을 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의 경험과 그 속에서 깊어진 신앙은 젊은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점점 더 강렬한 부르심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파트리치오는 또 한 번 의미심장한 꿈을 꾸었습니다. 빅토리쿠스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아일랜드에서 온 것처럼 나타나 그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는데 그 편지의 제목은 아일랜드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편지를 읽자 그가 노예 생활을 했던 포클루트 숲 근처에 살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룩한 젊은이여, 간청하오니 부디 다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 가운데를 걸어주시오. 이 꿈은 파트리치오에게 깊은 감명을 남겼고 그는 이를 자신을 포로로 삼았던 그 땅의 노예가 아닌 선교사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하느님의 명확한 부르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제3장 사명을 위한 준비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확신한 파트리치오는 아일랜드 복음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견고한 신학적, 영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다시 잃을 것을 두려워한 가족들의 초기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트리치오는 학문과 신앙의 중심지였던 골 지방, 즉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그는 칸 해안의 레랭스 섬에 있는 수도원에서 수년간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곳의 수도사들은 관상 생활과 함께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오세르의 성 제르마노와 같은 스승들의 지도 아래 가톨릭 교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이교도 민족을 복음화하는 데 필요한 사목 전략을 배웠습니다. 그의 교육은 지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강도 높은 기도와 고행, 공동체 봉사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 수도원 환경 속에서 그의 인격은 다듬어졌고 앞으로 닥칠 험난한 사명에 대한 결의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부제로 서품되어 더 큰 전례적, 사목적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의 노예 경험은 그의 선교사 양성에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의 언어와 관습, 사고방식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선교사들에게는 매우 드문 이점이었습니다. 더욱이 포로 생활 동안 그는 아일랜드를 지배하던 시족 체제와 드루이드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 제르마노와 다른 스승들은 이 섭리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파트리치오가 아일랜드의 문화적 현실에 맞는 복음화 접근법을 개발하도록 도왔습니다.
서기 432년경 거의 15년간의 준비 끝에 파트리치오는 아일랜드 복음화라는 구체적인 사명을 띠고 주교로 서품되었습니다. 이전에 같은 임무로 팔라디우스 주교를 파견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교황 첼레스티노 1세는 이제 이 전직 노예에게 에메랄드 섬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파하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주교 서품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교도의 땅에 조직적인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사목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소수의 협력자들과 함께 파트리치오는 아일랜드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약 45세의 나이에 그는 오직 그리스도와 아일랜드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에 맞설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자신의 유명한 성 파트리치오의 흉갑기도 또는 로리카로 알려진 강력한 보호 기도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나는 일어나노라. 삼위일체께 대한 호소라는 강대한 힘으로 창조주의 유일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제4장 아일랜드로의 귀환과 첫 번째 도전 432년 봄 파트리치오와 그의 동료들은 아일랜드 동부 해안의 위클로주 브레이강 하구에 상륙했습니다. 그의 도착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역 족장의 적대감에 부딪혀 그 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배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고 마침내 오늘날의 다운주에 있는 스트랭퍼드 로프에 이르러 복음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첫 개종자들은 양치기, 어부, 장인 등 소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파트리치오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직접 소통하는 그의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파트리치오가 마주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도전 중 하나는 디쿠라는 지역 족장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낯선 이들을 공격할 작정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디쿠가 칼을 들어 파트리치오를 치료했을 때 그의 팔이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에 충격을 받은 디쿠는 복음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마침내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인 최초의 아일랜드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개종의 표시로 곡물창고를 파트리치오의 첫 번째 성당으로 사용하도록 기증했습니다. 이곳은 곡물창고를 의미하는 아일랜드어 사발에서 유래하여 사울로 알려지게 되었고 성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초기의 성공에 힘입어 파트리치오는 그의 비범한 그리스도교적 용서의 정신을 보여주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자신을 노예로 부렸던 옛주인 밀루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 전직 노예였던 그는 밀루의 개종을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주인과 노예처럼 한때 극명하게 달랐던 이들조차 화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밀루는 파트리치오의 도착과 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옛 노예에게 굴욕을 당하고 개종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밀루는 자신의 재산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선교사의 마음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파트리치오의 초기 선교 여정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은 433년 부활절에 일어난 아일랜드의 정치적, 종교적 권력과의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그는 이교도의 전통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고위왕 레가레의 궁정이 있는 타라 언덕이 마주 보이는 슬레인 언덕 위에 부활 성야의 불을 밝혔습니다. 전통적으로 오직 왕만이 촛불을 피울 수 있는 그 밤에 행해진 이 행동은 왕권과 드루이드 사제들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대담한 행동으로 인해 파트리치오는 왕궁으로 소환되었습니다. 타라에서 파트리치오는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드루이드 사제들과 영적인 대결을 펼쳤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드루이드들이 어둠을 불러와 지역을 뒤덮었지만 파트리치오는 기도로 그 어둠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를 독살하려 했지만 독은 그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클로버의 상징을 사용하여 성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했고 왕족 일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을 설득했습니다. 비록 레가레 왕은 개종하지 않았지만 파트리치오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가 아일랜드 전역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로써 섬 전체를 체계적으로 복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제5장 클로버와 뱀, 복음화의 상징성 파트리치오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 중 아마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클로버를 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한 일화일 것입니다. 아일랜드 이교도들에게 성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파트리치오는 허리를 굽혀 풀밭에서 자라던 작은 클로버 한 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시오, 이 세 개의 잎이 각각 뚜렷하게 구별되면서도 하나의 줄기에 속해 있지 않소? 하느님도 이와 같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구별된 위격이시지만 한 분이신 참 하느님이시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비유는 그리스도교 교리의 복잡성과 청중의 이해 능력을 모두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일랜드 신앙과 파트리치오의 복음화 방식을 상징하는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파트리치오의 복음화 성공의 핵심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켈트 문화의 요소를 설교에 통합하는 그의 탁월한 능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한국 천주교 초기 신자들이 전통적인 조상 제사 문제와 신앙 사이에서 겪었던 고뇌와 갈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파트리치오가 드루이드의 문화를 존중하며 복음을 전했듯 한국의 초기 신앙 선조들 또한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신앙을 토착화하려는 지혜로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파트리치오는 이교도 의식에서 불이 갖는 중요성을 알고 부활절 모닥불 관습을 세웠고 켈트족이 신성시하던 우물을 축성하여 그리스도교의 세례 장소로 삼았습니다. 드루이드들이 특정 나무에 부여한 신비로운 의미를 알고는 새로운 성당 근처에 물풀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복음의 이러한 문화 토착화는 아일랜드인들이 그리스도교를 외래의 강요가 아닌 그들 자신의 가장 깊은 영적 열망의 성취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와 관련된 또 다른 상징적인 이야기는 아일랜드에서 뱀을 몰아낸 이야기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인은 크로파트리크라는 성스러운 산에 올라 40일간 단식한 후 종을 울려 섬의 모든 뱀을 바다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지질학적 연구에 따르면 마지막 빙하기 이후 아일랜드에는 뱀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깊은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뱀은 이교도 신앙, 특히 뱀 상징을 의식에 사용했던 드루이드교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전설은 고대 이교도 신앙에 대한 복음의 승리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이 지닌 상징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과정과도 유사합니다. 그의 선교 전략은 기존의 사회 구조를 존중하는 데서도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시족 족장들과 직접 대립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개종을 추구했습니다. 지도자가 신앙을 받아들이면 그의 백성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켈트족의 성지를 파괴하지 않고 그리스도교 예배를 위해 재축성했습니다. 이러한 존중과 변혁의 접근법 덕분에 아일랜드의 개종은 당시 다른 지역의 복음화가 종종 폭력과 문화 파괴를 동반했던 것과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평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제6장 글과 신학, 성인의 유산 파트리치오는 정규 교육을 늦게 받았고 스스로 자신의 라틴어가 소박하다고 표현했지만 그는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두 가지 작품을 남겼습니다. 바로 고백록과 코로티쿠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생애 말년에 쓰인 고백록은 영적 자서전으로
파트리치오는 노예로 잡혔을 때부터 선교사로서 성공하기까지 자신의 삶의 주요 사건들을 회상하며 그 모든 공로를 하느님께 돌립니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그의 지적 준비와 주교직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비판자들로부터 자신의 사명을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티쿠스에게 보낸 편지는 또 다른 측면, 즉 불의에 맞서 자신의 양떼를 열정적으로 보호하는 목자로서의 파트리치오를 보여줍니다. 이 편지는 아일랜드의 신입 신자 공동체를 공격하여 일부를 죽이고 다른 이들을 노예로 삼은 영국의 한 그리스도인 지도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는 격렬한 어조로 코로티쿠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회개하고 포로들을 석방할 때까지 파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두 저서는 그의 깊은 신앙과 하느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명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제7장 성인들의 섬. 변화된 아일랜드 파트리치오가 선교사로 아일랜드에 도착했을 때 그는 부족 간의 폭력과 때로는 인신공양과 같은 관습이 남아있는 이교 사회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약 30년 후 그의 생애가 끝날 무렵 아일랜드는 수도원과 성당이 번성하고 라틴어와 문자의 도입 덕분에 문해력과 기록 문화가 퍼지기 시작한 압도적인 그리스도교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켈트 유산과 그리스도교 문화의 결합은 켈트 십자가, 화려한 채색 필사본, 그리고 아일랜드의 자연적 감수성과 깊은 그리스도교 신학을 결합한 종교시와 같은 독특한 예술적 표현을 낳았습니다. 아마도 파트리치오의 가장 심오한 유산은 아일랜드의 영적 변화일 것입니다. 아일랜드인들은 대륙에서 온 방문객들조차 놀라워할 정도의 열정으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파트리치오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한 세기 후 성 콜룸바누스와 같은 아일랜드 선교사들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리고 유럽 대륙으로 떠나 복음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수도원에 보존된 문화와 지식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 아일랜드는 성인과 학자들의 섬으로 변모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 쇠퇴 이후 격동의 세기 속에서 신앙과 문화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요약했듯 아일랜드인들이 문명을 구했다는 말은 파트리치오가 시작한 전통 속에서 양성된 수도사들이 유럽 역사의 결정적인 시기의 고전과 그리스도교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전수했는지를 가리킵니다. 제8장 마지막 여정. 아버지의 품으로 생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느낀 노년의 파트리치오는 자신의 첫 번째 성당을 세웠던 다운주의 사울로 은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도와 영적 준비에 몰두하며 주님과의 마지막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파트리치오의 임종은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12일 동안 사울 지역에 천상의 빛이 비추었는데 이는 마치 자연 그 자체가 아일랜드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져온 성인의 거룩함을 증언하려는 듯했습니다. 파트리치오의 선종일은 전통적으로 461년 3월 17일로 알려져 있으며 이날은 이후 그의 축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 소식은 아일랜드 전역에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 여러 지역이 성인의 유해를 모실 영광을 주장했지만 결국 신의 섭리에 맡겨진 소가 끄는 수레가 멈춘 곳 다운 패트릭에 그가 묻혔고 그곳에 그의 영예를 기리는 대성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파트리치오에 대한 가장 위대한 찬사는 물리적인 기념물이 아니라 그가 심어준 신앙에 대한 아일랜드인들의 흔들림 없는 충실함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영국 통치하에서 가톨릭 신앙을 지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할 수 있었던 수세기의 박해 속에서도 아일랜드인들은 종종 큰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신앙의 불꽃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파트리치오의 메시지가 아일랜드인의 영혼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 국가 정체성의 근본적인 일부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맺은 말 한 젊은이의 고통과 시련이 한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빛으로 승화된 이야기.
성 파트리치오의 삶은 우리에게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희망을 찾고 용서를 통해 증오를 넘어서며 굳건한 믿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클로버 잎사귀에서 성삼위일체의 신비를 보았듯 우리도 일상의 작은 것들 속에서 하느님의 위대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기를 소망하며 성 파트리치오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 위에서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매년 3월이 되면 전 세계가 초록빛으로 물드는 축제, 성 파트리치오 축일의 주인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네잎클로버와 화려한 퍼레이드로 그를 기억하지만 그 상징 뒤에 숨겨진 진짜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에 앞서 이 거룩한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성인의 삶이 주는 깊은 영감을 더 널리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5세기 아일랜드라는 땅을 신앙으로 완전히 변화시킨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삶은 노예 생활이라는 절망에서 시작하여 자유를 되찾고 하느님의 계시를 받으며 흔들림 없는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부르심에 관대함과 용기로 응답하는 자를 통해 그분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증거입니다. 이제 성 파트리치오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안락한 소년에서 비참한 노예로 훗날 파트리치오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될 이 남자의 본명은 마윈 수카트였습니다. 그는 서기 385년경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브리타니아, 즉 오늘날의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그리스도교 신자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칼푸르니우스라는 이름의 부제였고 할아버지는 포티투스라는 사제였습니다. 이처럼 신앙 깊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마윈은 훗날 자신의 고백록에서 밝혔듯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문제보다는 젊음이 주는 쾌락과 오락에 더 관심이 많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10대 시절은 풍족한 집안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걱정 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16세가 되던 해 그의 인생 항로를 영원히 바꿔놓을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일랜드 해적들이 그가 살던 해안 마을을 습격한 것입니다. 혼란과 폭력 속에서 파트리치오는 다른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집, 그가 알던 모든 것을 잔인하게 빼앗긴 그는 배에 실려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일랜드, 당시만 해도 이교도들의 땅이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어린 그리스도인에게는 적대적이기 그지없는 곳이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파트리치오는 밀루라는 이름의 지주이자 드루이드 사제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의 임무는 언덕에서 양떼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풍요로운 가정의 안락함은 온데간데였고 그는 아일랜드의 거친 언덕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혹독한 현실에 내던져졌습니다. 밤낮으로 가축을 지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누더기를 걸치고 야외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의 이전 삶과 새로운 처지의 극명한 대비는 너무나도 잔인하여 절망이 그를 집어삼키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극한의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잠자고 있던 그의 신앙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엔트림 산맥의 외로운 벌판에서 주인의 양떼를 돌보며 파트리치오는 기도를 유일한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저의 불신 가득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뒤늦었지만 저의 죄를 기억하고 온 마음을 다해 저의 주님이신 하느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